자,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2달 전. 그렇죠. 2월 마지막 주에 만나고 이제 진짜 2달 만에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도 확진자들이 또 나오기도 했고, 우리가 앞으로 더 조심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자리를 좀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정말 이렇게 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삶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의 얘기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4장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까지는 다 봤고요. 4장은 거의 이제 끝부분을 볼 겁니다. 왜 끝부분을 갔냐면 그 중간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이제 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4장 1절 말씀 여러분 나눠주신 그 프린트물 같이 볼게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이제 가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지금 누구를 핑계대고 있어요? 나는 가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핑계대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백성들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당신이 나타나신 걸 봤고,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까지도 듣게 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냐면,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하나의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또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시죠.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고요. 그걸 잡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기적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기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다 빼면 뭐가 생기죠?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면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직접 행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하나님 예배해 두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 9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자, 나일강 물을 떠다 뭐하래요? 땅에 부어래요. 그럼 그 강물이 뭐가 된대요? 강물이 피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를 더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기적이 뭐였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던 사건, 그 다음에 손에 문둥병이 바랬다가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미 모세는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준비하시는데 그건 뭐라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서 그걸 바닥에 뿌리면 그 물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이거는 나중에 나일강의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기적. 그쵸? 저주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나오는 그것 중에서 하나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을 내가 베풀어 줄게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떤 모세에게? 핑계대고 있는 모세에게.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가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또한 그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더하니. 자, 이젠 또 뭐래요? 나 말도 못해요. 모세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지는 않을 건데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하실까요? 모세에게 뭘 하실까요? 화가 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간의 화를 내시면서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은 거기서 또 화를 내고 모세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굴 붙여주죠?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뭐 할 거야?
너를 대신해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또 뭐합니까? 모세의 핑계거리에 대해서 또 다른 답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알고 있던 모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죠? 끊임없이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답을 제시하고 또 제시하고 또 제시합니다. 제시함을 통해서 모세가 끝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끌려가 애굽 땅으로 가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기대하게 그것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끊임없이 달래고 얼르고 막 이랬을까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가서 답을 주시면서 모세를 자신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왜 굳이 출애굽을 하는데 역사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 현장에 갖다 놓아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오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갈 거예요 라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다가 길가 어느 한 지적 숙소에 도착했던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누가 달려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모세를 위로해 주셨고요. 모세에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제시해줬고 모세의 온갖 비유를 다 맞추면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싶었던 모습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4장 말미에 가서는 모세가 이제 알겠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는 애굽으로 갈 거예요 라고 출발을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모세를 어떻게 보내줘야 돼요? 나중에 출애굽기 나중에 보다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새 등에 업고 곡수리 등에 업고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모세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애굽 땅에 가고 애굽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서 돌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분명히 답을 제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순종하고 출발을 했더니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표현을 우리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3장 14절에 나오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내가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역사의 흐름이나 역사의 모든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역사에 뭐 하고 있다? 직접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뭘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당신에게만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에 누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모세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신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종착지.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정답이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종착점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시죠? 그냥 아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시죠? 그렇죠. 우리 다 천국 가는 게 목적지예요. 그게 우리 삶, 내 개인적인 역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천국이란 종착지를 누가 정해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냐, 아니 뭐 여기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냐, 이거는 지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냐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거고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원하는 뜻에 의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게 우리가 흔히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어떤 개념을 많이 보냐면 나의 입장으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천국이 어떻게 원합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길 원해요? 수아야? 좋은 곳. 그렇죠. 우리는 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내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뭐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거기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뭐 사자굴에서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왠지 모르게 굉장히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안정적인 곳이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천국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서 이미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게 되냐면 천국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있은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에서 중요한 게 좋은 땅, 안전한 곳, 뭐 이런 곳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살아가야 될 누구?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그곳에 뭔가 부족한 것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곳은 누구와 함께 우리 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완전한 곳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미지에서 뭐만 생각하냐면 천국! 완전한 곳. 내가 가서 완전하게 완벽한 곳.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누렸지만 천국에서 완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가장 먼저 창조하신 그 동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에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누가 범죄하게 되냐면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하게 되고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에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겨주셨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덴이 망가졌습니까? 인간이 망가진 겁니까? 인간이 망가진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에덴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망가진 인간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뭘까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 나라에는 분쟁도 없고요, 전쟁도 없고요, 가난함도 없고요,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는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 창조의 형상대로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 회복된 인간들이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환경적 변화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누구?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완전히 구원받은 모습, 그 구원받은 모습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왜 인간과 함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계신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변화에 앞서서 먼저 뭘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뭐 하시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뭘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내 삶에 무엇이 채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훈련을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 훈련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회복되어지는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부르시고 우리를 교제하시는 거고, 우리의 불평도 들어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뭘 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시고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핑계거리를 이렇게 막아줄게. 너의 걱정 내가 다 더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칼을 드십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오세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데리고 와서 사용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와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하는 그 일과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 사건입니다. 이 할례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십보라가 등장해서 뭐합니까? 그 십보라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누구죠? 모세의 아들은 2명이에요. 이 2명의 아들 중에 둘 다 할례를 했는지 한 명만 했는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냐면, 이제는 그 당신의 결정권을 내가 당신과 동등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할례가 언제 처음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창세기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오늘 주일학 설교 때도 이 부분을 하긴 했는데 창세기 17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처음에 나타나시냐면 창세기 11장 이제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처음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1장 1절 여러분 다 아는 거 있죠? 너는 본토 시자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굉장히 그래서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시는 그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창세기 15장에 가가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창세기 15장에. 그러면 11장, 12장, 13장, 14장에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쉽게 생각합시다.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믿음에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 앞에는? 믿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믿진 않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가다가 15장에까지 가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15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게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알을 봐, 내가 너의 짝을 그렇게 많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잖아.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16장에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하고 누구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창세기 16절에 보면은 그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몇 장이에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99세. 하나님 몇 년 만에 나타나십니까?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하신 거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 전능하다고. 네가 나를 안 믿어? 내가 너를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이 17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내용.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가 언약 맺었잖아. 내가 그 언약 지켜줄 거야. 내가 그랬는데 너 왜 나를 향한 믿음이 없냐 하고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화를 내셨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 명의 아버지에서 이제 무슨 이름을 바꿔주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체결하시는 내용이 바로 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8절까지는 오케이 이해 가요. 지금 몇 살이라고 아브라함이? 99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지를 명령하게 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을까요?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너희는 다른 일을 가져라. 그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키게 될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니라. 자, 여기서 표피를 베어라 라는 이 부분이 뭐죠 여러분? 할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러면 표피를 베어라.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거, 거기를 잘라낸다라는 거 그냥 우리 보통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이에요. 더 엄청난 의미를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 포피를 베어라라는 이 포피를 베어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표피를 베어내는 그 행위에 끝나는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남자의 성기를 잘라낸다라는 의미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칭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내 자식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야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요? 이건 너와 내 후손 내 영원한 대대에 지킬 내 언약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애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성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죠?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약속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자녀들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 받은 자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되는 우리는 뭐에 속한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할례를 통과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이 모세가 자신은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태어난 지 보통 이스라엘 사람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모세도 여러분 태어나서 며칠 동안 집에 숨겨져 있었냐면 3개월 동안 숨겨져 있어요. 3개월 동안 엄마가 키운단 말이에요. 숨겨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얘는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40살이 돼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누구죠?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둘을 낳는 이 과정 중에서 그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뭘 하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그 일로 모세를 치러 오신 거고요. 십보라는 십보라는 그것을 알고 뭐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가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용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결정권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그와 동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쉬운 예가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선악과가 왜 있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요.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놔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두셨다고요. 그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인 거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뭐다? 그냥 인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해 주시는 하나의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역 밖으로 추방되어진 사건이 에덴 동산을 강조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고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역사의 주인이 나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접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무리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주신다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인 건 맞아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나쁜 생각을 하나님은 다 수용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수용해 줬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를 사용함을 통해서 당신의 원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갖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놓치게 되면 우린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두 다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의 역사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데려가시는 거고 당신의 내 삶을 채워주시는 거고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 이걸 좀 나쁜 표현으로 좀 쉬운 표현을 쓰면 우리가 그의 종으로서 그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신앙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을 쓰셨대. 근데 그 구원은 어디만 가면 되는 거야? 내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써놓으면 될 것이 뭐 굳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쓰는 내용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좁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되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를 보면 어떠한 우리 기독교라는 한 특정된 기독교 안으로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들의 역사만 주장하신다? 그들의 역사만 운행하신다? 나머지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하신 거냐면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되어져서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성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 영역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한 신앙적인 문제에만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그분의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우리가 아닌 모두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전능한 하나님은 전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전 역사적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그 안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나 하나의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역사의 마무리 지으는 그 현장까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향력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역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어야지만 모든 역사는 흐름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름에 대해서 끝났나 봐, 사라졌나 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대한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린다고 해서 그 뜻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이죠.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역사의 주인인 거고 내가 그 역사를 운영하는 거고 그 역사의 시작이고 그 역사의 마지막이고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누구의 뜻을 채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채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마지막 최고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어느 목적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해놓은 그 목적지에서 우리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목적지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는 명멸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이 무슨 목적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도 뭔가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약에 윤회란 말 쓰진 않을게요. 인간이 그냥 막 이렇게 순환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시간이 그냥 순환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라며 굳이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토플 시험을 본다고 칩시다. 전 뭘 알고 있을까요, 지금? 공부를 하죠. 그렇죠? 왜 하죠?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목표가 없다면 안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누가 정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어 온 목표와 인간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이 찬성을 하실까 찬성하지 않으실까요? 찬성하지 않으시죠. 왜 안 하실까요?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하나님이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목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당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린 바벨탑 하면 당연히 뭐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언어를 섞자. 그래서 언어를 섞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언어를 섞게 만들고 뭐 민족끼리 모여서 살아가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바벨탑 가장 기본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미 언어는 나눠져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 노아 자식들의 족보가 쭈루룩 나오는데 이 족보들을 보면 이미 다 각자 지방으로 흩어졌고 각자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뭘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탑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읍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또 세운 거예요? 탑도 세운 거예요. 그럼 이들이 더 집중되는 건 뭐냐면 성읍. 인간이 만들어서 가장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흩어지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읍, 그 모임, 그 나라. 이걸 누가 흩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요구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하나님의 원하는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을 회복한 새 예루살렘 표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체화된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린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해야죠. 우린 정의로워야 돼요. 우린 공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와 거룩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까? 뭐가 정의죠? 뭐가 공의죠? 뭐가 거룩이죠? 우린 굉장히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의 내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린 기독교 신앙을 잠깐만 그런 쪽으로만 갖고 가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 홍수 예를 들면 아니면 바벨탑, 출애굽, 그 다음에 십자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여러분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국회의원이 보통 300명 뽑나요? 미안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 300여 명 뽑죠, 우리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이 나오는 그 후보자들까지 하면 몇 명 될까요? 10,000명 넘겠죠? 1,000명은 넘겠죠? 그렇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죠? 내가 옳아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나만이 옳아요? 나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들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차에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옳은가 봐 하고 뭐 하죠? 뽑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나요? 고마워요? 못하죠. 분명히 자기는 얘기해요.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진리고요. 내가 정의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고요. 내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는 솔직히 많이는 보지 못했다고 볼게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많이는 보지 못해요. 그렇죠?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일하심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 이거를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약간의 편리성, 실용주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주의,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 신앙의 변질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에 따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목표하심과 일하시는 방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동원해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동원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그때마다 우리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의 목표대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하나님 잠깐만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당신의 뜻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결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모든 역사의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고 왜 십자가를 지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 쉽게 말하면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에 부합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복된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복을 받는 거지, 내 삶과 내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를 너무나 분리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분명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복 받습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맞는 건 맞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그가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 안에서 우리를 채워가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자리, 그 현장을 우리가 가게 되는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를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자리.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취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와 땡큐해, 이거예요? 아니죠.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저의 신앙에서, 지금 제 수준의 신앙에서는 제가 가장 깊이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는 보통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어떤 내용,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 십자가를 지셨대. 그 십자가를 지시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물을 우리가 얻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영광 받게 만드셨구나. 라고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는 맞아요.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운행하는 삶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공감한 거고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신 겁니까? 채워주신 거예요. 삶이 뭘로 채워진 거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채워짐이 어디까지 간 거냐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짐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을 같이 높이 쳐들자, 예수님 영광받게 하자라고 그의 이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은 뭐 한 거냐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담겨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무엇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증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이것이 내 뜻과 내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십자가로 증언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속제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다음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런 내용은 더 하면 안 되고요.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요즘에 안 하죠,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거 하면 그런 교회 가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무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를 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구원을 내시는 거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고, 우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당신의 창조의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경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어디에 있는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뭐 하시는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신앙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삶 가운데? 지금 애굽으로 볼까요? 바로가 아직 힘이 있어요. 애굽으로 볼까요? 바로가 아직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끌고 오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욕먹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을 욕하면서 세상 사람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 거고요.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일하고 계신 거고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모세 앞에서는 거꾸로 얘기했네요. 바로 앞에서는 모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를 인정하고요.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초청하셨고 그 안에서 나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생활은 매 순간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기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에 아플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을 채워가는 것. 세상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맞대면하면서 비록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경향을 가지만 나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돼. 내 삶은 뭐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내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에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여러분 삶이 초청되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을 자꾸만 데리고 오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뭘로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